오늘 베델 시스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벨 시스템을 쫓아내라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했는데, 바벨 시스템은 세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규격화, 신념화. 신념화는 혼의 보좌의 음성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보자. 자, 뭘 해보자. 여러분, 크리스찬 가운데 특별히 혼의 솔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친해가지고 따라다니고 사람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영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의 말이 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진리가 최종적 선택이요 분별이 될 때에 여러분이 실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정이 많아가지고, 사람의 정이 많아가지고 이 혼적인 솔타이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 혹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은 한 분 한 분 안에 사람의 혼적인 보좌로부터 나오는 자기의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관계 안에서 친하다고 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그러한 솔타이 되어 있는 모든 그런 결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없다. 우상화. 자기의 성공을 기뻐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을 기뻐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져라 그런데 사람들의 탑을 쌓아가지고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핵심은 그분이 컴다운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인카네이션, 내려오신 것입니다. 모든 종교, 도덕, 윤리는 도달해라, 너의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하고 쌓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가능함을 선포합니다. 예, 제가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말씀을 받을 때 제 안에 굉장히 좀 레마로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한 시스템은 뭐냐?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결정으로 삼는 것. 그래서 그때 주님, 이게 무슨 뜻이 더 풀어주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다윗을 봐라 그래요. 다윗이 어땠는데요? 다윗이 그 위에 있는 사울 왕에 대하여 스스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정치적인 경륜과, 아니면 여러 가지 본인이 8명의 7명의 형제와 그리고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어떤 경험적 지식으로 이걸 선택하고 비판하고 그 위에 있는 리더십을 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아멘. 다윗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다윗 안에는 항상 주님께 최종 결제를 받았어요. 주님, 전쟁을 나갑니까? 나가지 맙니까? 여러분,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한 용사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 전쟁해보면 그 지형도 다 알고 전략도 알고 게릴라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정면전을 해야 될지 아는데, 다윗은 항상 똑같은 민족, 똑같은 상대하고 전쟁을 할지라도 최종 결정을 주님께 맡기더라고요. 그게 킹덤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하냐? 그것은 다윗이 킹덤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통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결정적인 다윗 안에 있는 DNA는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다. 아멘. 다윗이 음란해가지고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거기서 다윗이 치밀하게, 거기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요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뒤태를 보고 저 여인이 누구냐? 비몽사몽간에 낮잠 자다가 그 다윗이 뒤태를 보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야, 자기가 사랑하는 장군의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밧세바하고 동침하고 싶은 그 열정이 여기서 안 식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시켜서 돌진하는데 어떻게 돌진하냐?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나의 수종을 들게 하라.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여인이 달거리가 있는데 임신이 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해 가지고 정결케 해야 할 시간을 계산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임신이 철저히 그 여인이 성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임신이 안 되는 그 기간을 계산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임신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깨닫고 나단의 얘기를 듣고 깨닫고 엎드리는데 그 아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묻습니다.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백엔잇이 눈물로 젖도록 기도했는데, 그때에 아이가 죽으니까 다윗이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요. 아니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그 아이가 죽으면 그게 더 슬퍼하고 더 어려워하고 힘들 텐데 왜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눈물로 막 슬퍼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는데, 하나님의 결정한 이후에는 그가 해피하게 밥도 먹고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그가 따르는가? 그거는 다윗 안에 킹덤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을 최고의 결정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킹덤 시스템의 베델 시스템의 두 번째 시간으로 베델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델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성경 안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시작된 건 여러분이 알듯이 사기꾼 야곱이 아버지하고 그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리브가 엄마하고 짜가지고 훔쳤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성스럽고 보기만 있던 이 친구가 사기를 쳐가지고 아버지하고 또 형을 속이고, 그리고 여기다 염소털 쫙 수북하게 달고 들어가서 눈 어두운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권 축복받고 덜컥 실행을 했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너 그러면 당분간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야곱이 도망치듯 광야로 떠나는데 중간 광야에서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내려가는 때에 그랬습니다. 10절에. 원래 하나님의 여정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을 거쳐 그리고 부엘세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여정은 이삭 다음 단계에서 부엘세바까지 도착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인데 지금 야곱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공과 속임과 사기꾼과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게 자기 여정을 결정하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요. 그러나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하더라도 주의 뜻을 쫓아 주님께 최종 결정을 드리고 돌파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길을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지금 거꾸로 가요. 근데 거꾸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기치고 우리가 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음란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십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그 친구에게 광야에서 베개를 메고 자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환상을 봅니다. 자, 이것이 야곱이 딱 깨보니까 너무 생생한 꿈이고 이것이 여호와께서 계시고 임재하신 곳이구나. 그렇게 깨달고는 자기가 거꾸로 갔던 이 인생 가운데에서 나는 이제 하늘의 문을 열어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장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는 11조를 결정하고 주님 앞에 서원하여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 본 우리가 읽은 성경이에요. 여기서 제가 오늘 베델의 시작에 몇 가지 코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모든 5가지의 질문은 한 가지에 귀결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안에서 좀 풀어야 할 것. 첫째, 베개는 뭐냐, 베개. 여러분 주무실 때 베개 사용하시죠? 근데 이제 잠을 잘 때 베개를 머리 이렇게 딱 하고 편안하게 잡니다. 제가 아는 김무열 원장님이라고 요즘에는 그 광고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굿잠 베개라고 베개가 하나에 12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목하고 이 머리하고 사람의 인체 구조를 잘 따져가지고 그 베개를 한의사하고 이렇게 잘 만들었대요. 이게 대박 나가지고 뭐 한때는 제가 그분하고 좀 같이 관계가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에 100억 번다고. 여러분들은 워낙 연봉이 많아가지고 100억이라도 뭐 그 정도 뭐 여러분들 그 100억의 재정을 벌 수 있는 그게 베개에서 온 건데 이 베개라고 하는 건 우리 그냥 이렇게 자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의 베개, 오늘 야곱이 광야에서 한 돌을 정하여 그 돌을 머리를 두고 자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베개라고 한국 성경은 설명했는데 이 베개라고 하는 말이 메리샤란 말입니다. 메리아샤란 말이에요. 메리아샤. 따라합시다. 메리아샤. 메리아샤라는 말은 레시라는 머리에서 온 말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하면 머리를 두는 곳 이런 뜻이에요. 베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머리를 두는 곳. 나의 머리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것이 베델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행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거꾸로 가는 속이고 사기치고 그리고 남 등쳐먹고 하는 그것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성공만 하는 되는 그 여정은 브엘세바를 떠나 거꾸로 하나님으로 가요.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잡고 싶으신 건 뭐냐 하면은 그 삶 가운데 제대로 된 인생을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부르심대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되기 위하여 주님의 열심히 작동합니다. 첫 번째 그에게 가르친 건 감동은 베개를 베고자 하는데 그 베개가 굉장히 중요한 계시적 매개입니다. 그거는 머리를 둘 곳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가 뭐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나는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 많은데 나의 살 곳은 너무 없다. 나는 3년 동안 공생이 하면서 홈리스로 살았다. 그런 너풀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분이 머리 되셔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야곱의 기질이 우리 안에 있어서 속이고 등쳐먹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약하고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라도 쓰려고 하는 기질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죄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브엘세바를 떠나 7의 우물이라는 뜻 그리고 하나님의 7의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삭이 그렇게 성품으로 취한 그 엄청난 아버지의 우물을 취하였는데 거기를 떠난다. 그건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부르심 안에서 그 여정을 잘 가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냐? 베델리 시스템의 첫 번째는 베개를 세워야 된다. 머리를 내가 어디다 둘 것인가? 내가 내 머리를 누구로 삼을 것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 두는가? 저는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그럼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액자. 예수님은 이 집의 손님이시오. 만약에 그런 액자 있으면 다 버리세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방문하러 오신 게 아니라 거주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거주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베개를 삼으십시오. 주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내 생각과 나의 스펙과 나의 경험으로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바벨의 시스템을 대적할 수 있는 베델의 시스템의 시작이에요. 베델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하나님의 집은 그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머리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베개를 굿잠 베개도 좋긴 하지만 여러분, 굿비전 베개겠어요. 굿비전 베개. 한 돌이란 말은 에벤이란 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머리로 삼는 것.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경제와 이 세상의 성공의 시스템에 절하지 않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편은 목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이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목베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영적으로 목베임을 당해야 돼요. 내가 머리 된 것을 다 잘라내야 됩니다. 어우, 살벌한데, 내가 머리 된 모든 목을 뵐 때 그 사람만 어린 양을 따르는, 그 사람들만, 그 성도들만 어린 양을 따르는, 오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따르는 머리가 없는 자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순결한 신부는 머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혼적인 결정대로 무엇을 움직이는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아닙니다. 베델의 시작은 베개를 잘 쓰는 거예요. 머리를 둘 곳을 결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둘 곳을 결정하십시오. 나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아멘.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주님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다. 나는 단순하고 심플한 킹덤이다. 예수님의 말이 법이요, 예수님의 말이 곧 영이요, 예수님의 말이 곧 나의 결정이다. 이 심플한 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강력한 권위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골리앗이 다윗이 돌을 던져가지고 어디에다가 맞힌가요? 여기? 가슴? 여기입니다. 왜 여길까요? 성경은 여기에 이마에 돌을 맞힘으로 그 거구가 쓰러지는 장면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어둠이라는 뜻인데 그 어둠의 영이 여기에 돌에 머리를 맞고, 돌, 에벤, 아들에 의하여 맞고 쓰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고 쓰러져요. 세상은 직장, 가정, 학교에서 모두 다 예수님 아닌 머리를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 아닌 머리를 세워서 그 머리를 송축하고 그 머리를 우상화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바알의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베델의 시스템은 머리를 죽이는 겁니다. 머리를 맞춰야 돼요. 아멘.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주인 된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로 갑니다. 잘 되는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로 마치 운전을 하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역행하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머리가 없는 순결한 신부들로 일어나십시다. 베개를 잘 삼고 내 머리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나는 나의 주인의 로드십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나는 킹십, 나의 왕을 누구로 삼을 것인가.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우리 열린하늘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머리, 목베임을 당한 신부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사닥다리인데요, 사닥다리.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게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세요? 여기 써있네. 네. 사람의 DNA 안에, 여러분 안에는 이 사닥, 이게 지금 이렇게 꼬여 있어서 꽈배기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 이걸 다 비틀어서 보면 사닥다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사닥다리 모양을 이렇게 살짝 꼬아놓은 겁니다. 보이시죠? 우리 안에 사닥다리를 주셨어요. 우리 안에, 사람의 보혈, 사람의 피 안에 사닥다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 야곱이 본 꿈이 있습니다.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해 오르락내리락해요.
근데 사닥다리도 중요하지만 그 사닥다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에 닿았는지에 대한 게 꿈의 핵심이에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어디에 섰는데?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아멘. 하늘의 보좌에 닿았는데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성경이 어디부터 사닥다리가 시작됐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그 위가 어디예요? 그 위. 여기 이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이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50절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안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 위에? 아멘.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 위는 어디 위? 인자 위. 인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자 위에,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되시서 인자이신데 그분 그 머리 위로부터 사닥다리가 연결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닥다리가 여러분의 성공의 사닥다리, 내 피. 여러분 이게 피가 DNA, 유전 이 안에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닥다리가 어떠한 계획 가운데 여기다가 피 안에 숨겨놓으셨는가? 인자 위로부터 시작된 이 사닥다리가 하늘의 보좌에 닿도록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에베소서 1장 24절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그 인자 머리 위에 사닥다리가 시작되어 하늘에 닿는데 이 인자 위로부터 사닥다리가 시작돼요. 여러분의 피의 사닥다리가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심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나타내고 그런 사닥다리는 그 피는요 예수의 보혈을 수혈받은 피가 아니고 우리의 피 안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 어떤 비밀이냐? 인자 위로부터 하늘에 닿는 강력한 주님께 닿고 나의 소원은 주님을 아는 것, 나의 소원은 주님의 보좌에서 그 결정을 순종하는 것, 나의 소원은 예수님부터 시작되고 나의 비전은 주님의 내 여정을 향한 그 사닥다리, 내가 어디로 오르고 내가 어디에 도달하고 내가 어디에 성숙하게 다다를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플랜은 내 피에 있어요. 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피 안에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 사닥다리는 인자로부터 시작되어 하늘에 닿는 영광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서 오락내락해요. 이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창세기 28장으로 넘어와서 야곱이 잠을 깨어서 여호와의 음성과 약속의 말씀 축복을 듣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브에세바 떠나는 야곱에게 이 땅으로 넌 돌아오게 될 거다. 너는 역행하고 있는데 내가 돌려놓을 거다. 내가 나의 계획대로 너를 돌려놓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만들 거다. 아멘. 주님의 열심히 나의 삶을 개조하시기, 나의 삶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역행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마음대로 네가 사기쳐가지고 가는데 일단은 네가 안전하다고 가는 그 라반의 집에 가봐라. 2배, 3배, 100배 사기치는 라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주행하는 길을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닥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의 개입과 주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역행할 때도 그분은 안타까워서 네가 돌아오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음성을 들어 야고보 16절에 잠이 깨니 여호와께서 과연 거기 계시거늘.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다. 그리고는 돌 하나를 정해서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 베개를 하였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그곳을 서원합니다. 아멘. 기둥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비밀을 풀겠습니다. 기둥은 히브리어로 마취마란 말인데 그루터기란 말이고 기초, 뿌리, 시작이란 말입니다. 자, 기둥을 세웠어요. 그곳이 여호와의 전이 됩니다. 아멘. 나중에 솔로몬이 그곳에 여호와의 전을 세우는데 그곳이 베델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이 됩니다. 근데 그 기둥이 시작이 마체바가 그루터기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들 때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2개의 기둥이 세워져요. 근데 2개의 기둥의 이름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절대합시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절대합시다.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란 말은 절대합시다. 그가 나의 능력이시다. 자, 그 2 기둥을 세웠어요. 그가 세우셨다. 그가 나의 능력이시다. 아멘. 성전의 기초는 2개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예요. 그런데 그 성전 기둥인데 성전 기둥 꼭대기에 보면은 살구꽃의 모양을 하고 있는 꽃이 200개가 달려있어요. 몇 개? 몇 개 달려있다고? 200개가 달려있습니다. 100개일 수도 있고 150개 될 수도 있는데 왜 200개인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2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히브리어를 여러분에게 계시적 의미로 가르칠 텐데, 이러한 영적인 의미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 스쿨에 참여하세요. 제가 히브리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비밀이 드러나는지를 여러분에게 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200이라는 숫자는 레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때 광야에서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더니 거기서 조금 계산적인 빌립이 얘기를 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빌립의 말이 그냥 그런 어떤 계산과 산수를 잘하는 사람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광경, 여기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머리가 누구인지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항상 빌립과 안드레는 짝꿍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헬라인이 왔을 때에 이 빌립하고 안드레가 그 헬라인 이방인을 예수님께로 안내합니다. 소년의 도시락을 머리이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2가지. 첫째,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200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 도시락의 실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들이 여러분 안에 열릴지어다. 기둥으로 하나님 세우신 것은 베델의 기초. 베델의 기초는 베개였고 그 베개는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는 자들의 기초. 그가 세우셨다. 그가 나의 능력이다. 아멘. 열린하늘교회의 기초는 2가지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셨다. 그가 나의 능력이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머리 될 때, 그게 이 성전이 기초가 될 때 성전은 성전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베델의 시작은 머리를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야긴, 보아스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이 집의 기초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시작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열려난 교회, 교회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듣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베델의 옛 이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15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허락하시고 야곱에게 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저를 따라서 다 이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 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루스.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예요. 루스라는 말은 편백나무이기도 하고, 이 루스라고 하는 말은 편도나무이기도 하고, 편도나무는 살구나무인데, 살구나무는 쇼케드예요. 절대 쇼케드. 자, 우리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1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환상을 보는데 살구나무 환상을 보았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워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뭘 봤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어떻게 하리라?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이게 살구나무라는 뜻이에요. 살구나무라는 뜻이 쇼케드, 쇼카드. 이게 비슷한 언어인데 하나님께서 유머를 하신 거예요.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이 쇼케드란 말이 쇼카드라는 바로 같은 어근에서 나온 이루다, 성취하다, 다 이루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살구나무 그곳에서 온 겁니다. 루스입니다. 루스.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비결은 머리를 주님으로 삼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성공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실 때만 그 계획을 이루세요. 베델의 시스템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은 루스입니다. 베델에서만 루스됩니다. 베델에서만 성취됩니다. 바벨은 성취되는 것 같아요. 당분간 흥분하고 재정이 들어오는 것 같고 성공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런데 자기가 머리이고 자기가 임금되는 시스템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망합니다. 그거는 없는 나라입니다. 사망은 지옥에 던져질 겁니다. 사망은 영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던져질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하십시다. 성취될 것을 위해서 일하십시다. 이루시는 영광은 베델 안에 있는 겁니다. 베델 안에 있는 것은 이루시는 분은 머리이신 주님이심을 믿고 주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베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루스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1조의 비밀, 우리가 전달에 11조에 대한 비밀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되나이다. 아멘. 10분의 1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개를 대표하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자, 왜 야곱은 11조를 드렸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베개로 자다가 꿈을 꾸고 그 돌을 기초 삼아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11조를 왜 드리나요? 그거는 본인의 삶 가운데 이 계획과 영광이 성취되기 위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주님 앞에 헌신하기 힘든 영역이 어딜까요? 돈입니다. 지금 원수가 가장 많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바벨의 시스템으로 초청하는 초청장이 뭘까요? 돈입니다. 만몬입니다. 근데 그 만몬의 시즌 가운데, 만몬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언적 행동이 있습니다. 11조를 합니다. 아멘. 모든 재정은 여호와의 것이다. 모든 재정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요한 웨슬리는 지갑이 회개하는 것이 거듭남의 표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요. 삭개오가 회개하는 첫 번째 첫발은 도둑질한 자들에게 4배로 갚는 것입니다. 토색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갚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지 않는 바벨 시스템의 도전을 이기는 방식이에요. 재정에 조종당하지 않고 돈에 의하여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의 킹덤의 배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